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왕국 비유들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4절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의 왕국 비유들 5번째 시간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용의 말씀들로 여러 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정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연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과정이나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이 뿌려짐과 동시에 대적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뿌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결국 우리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한 바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하찮게 보여지지만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것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참으로 상상 이외로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겨자씨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가 찼을 때 결과적으로는 모든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이 감추어진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얻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다시 말해서 일할 밭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가 그의 손에 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일을 속히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자신을 위해 의 안에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자아, 우리의 어떤 완고함, 이런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4장 3절 말씀에서도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우리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재리들, 어떤 물질적인 염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숨막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묵은 땅을 갈고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해지고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부수고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되 가시나무들 가운데 뿌리지 말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같이 숨겨진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스스로를 지혜롭다, 분별력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좀 말을 우리 커멘터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성도님과 나누고 싶어서 여기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보물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그것을 위해 지불할 의지가 있는 대가, 다시 말해서 값, 그리고 실제로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얼만큼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밭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그 보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희생하고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주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원리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쁨을 얻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선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밭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본질적인 세상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이런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대에 이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추구했었던 것이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없고, 그들은 모두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어떤 복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영적인 세상의 모습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실제적인 세상의 어떤 상태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간적인 유욕을 쫓아서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처럼 그 세상을 좌우상하로 앞뒤로 위아래로 샅샅이 살펴보고 있지만 결코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세상, 이 밭들이 희어져서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다르게 될 그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 천국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들을 감추어 두신 밭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땅, 사람들의 마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수확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땅, 이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에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고 영적으로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 본질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기 지금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모든 악독들이 가득한 그런 실제적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기 성도님들, 이와 관련해서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이 악독이 가득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죄악이 가득한 마음 속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이 진정한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섞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런 악한 본성들이 창고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마음의 본질을,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로마서 10장 인용할 때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죄인의 회개와 믿음을 통한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속적인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는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놀라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 다시 한번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런 시선으로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쁨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이 마치 밭에 숨겨둔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달리 말해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그 밭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인 즉슨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이제 곡식을 뿌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 하면 내가 열매를 너무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쌓아둘 데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열매와 물건들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마음 상태는 아마도 이 세상을 사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동일하게 갖는 어떤 열망일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틀림없이 내게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또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내 남은 일생을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여기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부유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기가 마치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실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삶의 선택의 양면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24절로 2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부를 쌓아놓고 내일을 염려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삶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실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찾는 자라면 이런 양갈래길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이 무엇에 근거했는가?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라면 성도님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반면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은 마치 모래와 같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 쳤을 때 사라져버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하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에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을 찾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선택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혹은 주 안의 형제가 빈궁함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빈궁함이나 위험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도울 여력이 있으면 즉시 긴급하게 돕고 그들에게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는 믿음대로 행위해야지, 행동해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쓸려 내려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같은 2장 26절 말씀에 조금 더 극단적이고 명확하게 이런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의 편의에 도모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말씀에서처럼 영이 없는 몸, 아주 뛰어난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런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은 될 수 있지만 절대 그 로봇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행위가 없는 믿음도 그런 관점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강력하게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실체는 성도님들 우리는 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기쁨을 찾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쁨을 찾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밭에 보물을 감추어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숨겨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찾는다, 아니면 나만 찾는다, 나만 소유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숨겨두고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을 근거로 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끝내시는 즈음에 이제 여인이 마을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못했고 대신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양식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34절에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들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원리를 알고 계셨고 스스로 그 기쁨이 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그 보물을 우리가 힘써 찾아 나서고 결국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15장 10절 1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명령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해 보시면,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이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성도님들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대와 모범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 대로 그 기쁨들을 가진 자들을 여기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개개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인간 본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어 두신,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그 보물을 끊임없이 찾음으로써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앞에 4가지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밭에 숨겨진 보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찬찬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도님들 부지런히 찾든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든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열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잠언에 있는 몇 절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도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갈급해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들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여기 잠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성도님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감추어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처분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은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멋진 장을 배설하시고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문은 여전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런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밭에 숨겨 놓으신 그 보물들을 취하고 기쁨을 누릴 때까지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한다면 그 구원의 문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로 정제한 금이며 진정한 부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흰 의의 옷을 사서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로 들려주셨던 밭에 숨겨진 보물을 통해서 성도님들 진정한 가치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부지런히 찾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